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불효자와 효자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불효자와 효자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 그대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불효자는 삼손입니다. 성경에 삼손만큼 불효자가 없어요. 대표적인 불효자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손은 아주 힘이 셌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나실인이었지만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늘 근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 보시면 사사기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노아가 삼손 때문에 근심했단 말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누구와 블레셋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그 블레셋 여자를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 막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보세요. 성경에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기도했다라는 게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받고 사사로 부름받아서 엔핫고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기턱뼈로 그 블레셋 군 막 수천 명을 때려 죽여요. 싸우면서. 근데 막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내게 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터지게 해서 뭐 하겠냐면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래서 엔핫고레. 그래서 그 깊은 갈증 속에서 체험을 했다 해서 엔핫고레라는 이름이 생기는데 그런 기도 외에는 그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막 사랑하고 신뢰하고 뭐 했다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 뭐 드보라라든지 사사들 중에 뭐 많은 온니엘이든 기타 막 사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갖는데 삼손은 아주 지 맘대로 살아요. 뭐 나실인의 규정 다 그냥 범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모님을 향해서 바른 그 효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게 키워줬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부모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부모들아 뭐라 하면 너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효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뒤통수 쳤고 형까지 뒤통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속여 넘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최고의 불효를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러 못 온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아였던 야곱이 자식들을 12명을 낳았는데 그 12명이 다 하나같이 문제아들이에요.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문제 부모 밑에 문제아가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게 당연하기도 해요. 아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드물게.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0살 아이가 엄마한테 칼을 휘두르는 그 아이가 왜 그러는가 쭉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명령조인 거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아이한테 막 쏟아버리다가 애가 커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완력으로 엄마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씨앗을 누가 뿌린 거야? 그 엄마가 뿌린 거야. 그리고 그 애가 그렇게 하듯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까지 속였는데 똑같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난 다음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평생 가슴에 안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5계명에 속해 있어요. 잘 들으세요.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안식일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잘 지켜라고 주님이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 계명으로 딱 넘어갔을 때에 거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강하게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들이 70대 할아버지를 막 무참하게 패는 녀석들 있잖아요. 완력을 막 사용하고. 그애는 보나 마나요.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함부로 노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요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이 많아요. 저도 겪어보면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막 손찌검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막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왜 부모 공경이 무너질까? 그 부모가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없는 부모 밑에 자라면 아이들은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이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서도 즉흥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세상 말하면 싸가지 없는 짓들을 해요. 응?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공경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그 하나님은 질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가 돼요?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지만 또 하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동일선상에서 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부모,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 사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공경할 만하면 다 공경하지. 그거 아세요? 재벌집 그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는 거 아세요? 좀 이상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콩고물이 많아서 그래요. 밑보이면 덜 받아요. 요즘 못 받지는 않아요. 왜? 유류분을 법원에 소송 걸어서 유류분 내가 가져갈 수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자칫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룹들 중에 부모님이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고 가면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조건을 달고 오늘 헌이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나이 때로는. 근데 이제 뭐가 심각하냐면 헌이가 30살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도 주고 잘해줘서 사랑해. 그건 이건 심각한 거야.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러려고 저 녀석을 키웠나 할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 어릴 때에는 부모 사랑이 조건적이야. 내가 뭔가, 이건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니까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다 보면 그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한 사람이 내 부모가 내게 잘해주고 뭐가 해주니까 내가 사랑했어,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서서히 자라나면서 관계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연세가 되시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본인들 말만 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자주 통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통화 안 했는데 일주일에 저도 2번 정도 혹은 3번 정도는 통화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 하도 통화를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끊으셔. 하도 이제 통화를 많이 하니까 이제. 또 우리 사모도 매일 또 어머니랑 통화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99% 어머니 말하고 1% 내 말을. 무슨 말 아시죠? 왜 그럴까 참 생각해보니까 혼자 사시니까 누구인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수다를 떨 수도 없잖아요. 아니, 교회 가서 원사님 만나가지고 막 그것도 하시고 막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처음에는 남자들은 힘듭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정말 그거는 죽음입니다. 우리 태생 자체가 우리는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만나면 우리는 시국을 논하는 사람들이지 가정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해가지고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은 어쩌면 뭐 조금씩 이야기는 하지만 막 구체적으로 뭐 그런 말 안 해요, 절대로.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 드실수록 이제는 시각도 좁아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막 성질을 내고 막 분노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똥기저귀 갈아주고 한없이 투정 부릴 때 받아줬던 것처럼 이제는 자녀의 마음들이 넓어져서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부모 사랑이 힘드냐, 시부모보다도 그게 힘드냐,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그게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성경에 잘 보시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편애하는 아버지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했고, 그리고 그것도 죽은 라헬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루벤이 야곱의 첩을 건드려버리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디나 사건 때 아주 하몰 족속을 죽여서 아주 그냥 야곱 족속의 끝장이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냈고, 또 제가 유다 말했죠? 유다라는 인물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지 마음대로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버지와 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쭉 보세요. 갑자기 야곱 스토리가 나오다가 유다 스토리로 딱 넘어갔는데 이 넘어가는 게 왜 웃기냐면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가정사가 복잡해. 이거 완전히 복잡해. 그러면 아버지에 대하여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를 끔찍하게 위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위했냐면 야곱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었어요. 분명하게. 에서 정도면. 근데 에서가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요. 내가 야곱을 죽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길이길이 20년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에서였다고. 근데 문제는 이삭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 이삭이 자기가 빨리 죽을 줄 알고 막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장수하시는 거예요. 더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자녀들을 보시면 성경에 야곱을 향하여
정말 효도를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효도를 행해요. 아버지를 극진히 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이 섬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물을 보십시오. 룻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인물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부모였던 나호미와 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가문은 콩가루 가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압에를 쭉 올라가면 그 성경에 롯이 있죠.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교인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 현지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털을 잡고 살겠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생가부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압 땅에 다시 기근이 들었네? 근데 딱 들리는 소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다 사라지고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냐면 뭐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조선 중기까지 그 과부가 제거하는 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조선왕조 이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그 다음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남존요비라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하시키는 게 없었다고요. 언제까지? 임진왜란 전까지. 이거는 있어요. 남자 우월주의는 있었어. 역사를 쭉 보시면 남자가 우월하다는 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뭐 비하한 거 없었어. 왜 그러냐면 딸들도 다 유산으로 다 받았어요. 전 세계에 딸한테 유산 이렇게 나눠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선 전기, 중기까지 보시면 딸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줬어요. 그럼 남편들 다 어디서 살았어요? 처갓집에서 애들을 키웠어요, 남자들이. 처갓집에서 애들을 키워서 뭐 태계 이황, 율곡 이기 선생도 마찬가지고 뭐 다 신사임당 거기 다 큰 거예요. 엄마 집에서 키워요. 유산 누가 받아요? 딸이 받아요. 자기 복수.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일본 놈들이 남존여비가 강한 놈들이에요. 지금도 그 문화가 있어서 여자들이 눌려 살아요. 일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영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별일이 전쟁 나니까 여자들하고 얘들이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위 정절이라는 거, 소위 삼강행실도라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뭐 정절이 어쩌고 해가지고 나라가 무능하고 국왕이 무능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는 책임지를 하지 않고 그 누구를 누르느냐? 여자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비겁한 것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남존여비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자들은 이제 뭐가 되지 않아요? 유산도 주지 않고 그것도 안 주고 다 그렇게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그 모압 땅에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는 것은 나오미가 당연한 거였어요. 왜? 설사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도 그냥 며느리가 도망치거나 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자식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가라 했는데 이때 룻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통념으로 보면 다른 며느리, 그 며느리가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다른 데 실 가도 상관없었다고. 근데 이제 이 룻이 따라온 게 문제지. 따라왔고 성경에 보시면 그녀가 이삭 죽기를 하면서 봉양을 했다 했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고유 문화 속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추수를 할 때 절대로 완벽하게 추수를 안 해요. 일부러 흐트러 놔요. 조금씩. 그게 뭐냐면 길을 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워다가 먹어라고. 그게 율법에서도 가르치고, 그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일종의 자비를 베푸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느 정도이냐면, 그 주워봤자 얼마나 죽겠어요.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저물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 나오미의 며느리다고. 근데 친척지간이거든요. 그래도 고엘의 두 번째 순위자고. 고엘 제도에. 기어 물을 자라는 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네들 저 지금 여자가 이삭 털고 난 다음에 따라올 때 일부러 좀 많이 남겨두고 그렇게 해라. 자, 죽게 만들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계속 봉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여러분, 센 가부 나오미하고 젊은 가부 룻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안 죽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봉양을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딱 보니까, 아니,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곡식을 밀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저기 있는 그 밭주인이, 그 논주인, 그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귀염무르잖아요. 근데 니한테 은혜 베푸는구나. 그래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격 며느리 결혼 작전을 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인데 나오미가 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야. 며느리인데 이제는 나오미는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얘를 자기의 딸로 여겨요. 실제로 룻과 보아스가 얘를 낳아요. 누가 얘를 키워요? 나오미가 키워요. 아니, 나오미가 키우면 안 돼요, 절대로. 보아스가 키워야지. 나오미가 키워요. 왜?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잘 알아요. 비록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딸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섬깁니다, 보아스가. 성경에 보아스가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섬겼고 그 전에 이뤘던 모든 기업물을 거를 손해를 보면서도 했더니 보아스의 성경 자세히 보세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뭘 하셨다고? 부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뭘 얻으리라? 복을 누리라 할 때 이 복을 누린다는 게 뭐와 관계 있는 단어냐면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땅의 복이 뭐예요? 소출의 복들.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그 시어머니 이거 오해하면 루스 입장에 오해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이용해서 며느리 입장이에요. 룻 입장에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저 남자한테 팔아 넘기려는가 봐. 죄송해요. 이 말씀 드리는 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자식 없이 아내가 죽었다고 봐요. 많은 학자들이. 젊지 않았어요. 늙은 남자한테 들이미는 시어머니.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목사님이 그게 진리래. 그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근데 기꺼이 룻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겼어요. 근데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룻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효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기꺼이 어머니가 기업을 물고 싶어. 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나오미가 무슨 상태에 있냐면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녀가 사사기 룻기서를 보시면 그녀가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마라라고.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냥 고통받는 여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나는 정말 고통 그 자체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룻이 이걸 견디할 수가 없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봉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섬기는,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 나오미가 수치를 당한 상태에 있고 기업 물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딱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룻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안 그럴까요? 뭔가 룻이,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미인이 있어요. 미인. 사라를 향해서 미인이라 그랬고, 욥의 딸들이 굉장한 미인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요. 후에 복을 받았을 때. 근데 성경 룻을 향해서 미인이란 말은 없어. 다시 말하면 그 룻이라는 여자 자체가 그렇게 여자라서 큰 매력이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랬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가 뭘 봤냐면 룻의 심성을 본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 섬기듯이 나오미를 섬기를 보고 그가 뭐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보아스도 중심을 보는 사람이고 룻도 중심을 봐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가 하니까 너 뭐 해 막 그 잘난 체한 적도 없고 계속 배려해줘요. 자기가 나서서 막 하진 않아요. 몰래 자존심도 지켜주고 배려해줘요. 그리고 결단하고 나오미가 기업 물자가 나왔는데 주로 우리 지난번 예전에 막 부시한테 신발 던지는 거 막 보셨죠? 뉴스에 나왔죠? 그러듯이 기업을 내가 안 물으려면 그 지리에 사는 데는 신발을 벗어서 딱 던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기업 물지 않겠다고. 아니면 그 자리를 딱 떠나버려요. 근데 그 자리를 딱 떠났다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 기업 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아스가 딱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거기 있잖아요.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기업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땅이고 뭐고 나오미가 팔고 갔잖아요. 이것을 다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 물음이 이게 성취가 돼요. 말로만 기업 묻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랑 룻 데려다가 산다고 해서 기업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 가문에 있는 농토, 우양, 기타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땅을 원상복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보아스가 자기 땅을 팔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 그걸 사야 돼요. 그걸 다 샀을 때 비로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고엘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됨을 통해서 누구를 하는 거야? 이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셨듯이 돈을 주고 구원했듯이 그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내 시부모든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하냐면 소위 give and take 식으로 막 그러면 안 돼.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돼. 근데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이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나오미의 이 행동은 룻의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냥 어머니랑 살고자 왔는데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라는데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룻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 게 안쓰러워. 이들은 둬서는 안 되겠어, 젊은 것을. 생 청산가압으로 자기가 똑같이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놀라운 거 뭐냐면 룻이 보아스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셨다. 하나님이 신원이란 말은 뭐냐면 갚아주시는 은혜야. 이 말씀 드리려고 끌고 나온 거야.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솔직히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고 시부모도 아닌데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원의 복을 줘요. 갚아주시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복은 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내 육신의 부모한테 잘못하면서 그 자식들을 보고 있잖아요. 퍽이나 효도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래요? 그럼 강도지. 내가 내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들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거역. 히브리어로 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반역, 반란, 배역한 자 혹은 거역한 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마치 부모에게 반란했듯이 반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느냐? 오늘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 제일 으뜸이 돼요.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보다도 부모 공경이 제일 앞선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올 때 족보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면 그 앞에 있는 인물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앞에 있는 계명들이 중요해요. 뒤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다가 주님이 딱 5번째 계명에서 부모 공경 딱 나오잖아요. 부모 공경이 두 개의 사다리 역할에서 가교 역할을 해요. 이게 뭐와 연결이 돼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세요. 잘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십자가에서 성취를 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님이 성취를 해요. 완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 공경 가운데 있어요. 부모. 그러니까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수직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이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 공경, 나머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연예인들 중에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 팔아가지고 막 사기치고 하는 인간들.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단호하게 그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관계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어도 우리는 적어도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부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가족 속에서 죽어요. 싫든 좋든. 그러니까 내가 고아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내 부모 다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가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육신의 가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에서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하도 집사님들은 흔하니까 집사님 하는 거지, 과거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왜? 평집사 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만 있는 권찰 제도를 만들어낸 거고, 그 권찰님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 동떨어져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의 가족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내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내 부모와 갈등하면서 막 들이받고 소위 화날 때마다 부어버리면, 잘 들으세요? 부모라고 상처 안 받나요? 다음에 이제 말할 거예요, 저것들. 걱정하지 마. 한우 풀어줄게, 내가. 사춘기 때 막 쏴봐버리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 엄마의 가슴이나 아빠의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가슴에 멍이. 부모니까 품기는 하지만 아픈 것은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반대로 자녀를 향해서 독소를 품을 때, 우리가 퍼부을 때도 자녀도 똑같이 아픈 거야. 그 아픔과 아픔이 충돌하면 거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움밖에 없잖아요. 고통인 거지. 응?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우리 안병학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 응? 우리 어머니 예전에 늘 농담삼아 했던 거, 네가 국회의원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진짜로. 삼성 국회의원 그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연애하고 싶었는데, 우리 외삼촌이 말라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때려 죽인다 그래가지고 못 하셨대. 어? 혹시 알아? 그 나는 없어,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없어. 우리 어머니는 니는 있을 거래.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유전자가 안병학 씨하고 관계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농담삼아 하긴 했는데. 그거잖아요. 아니, 누가 부모 딱 정해놓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가 원치 않은 부모 밑에서 어쨌든 그렇게 시부모도 부모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부모 공경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섰을 때 한 인간이 주체적으로 뿌리가 누구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거기 서서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자라요, 실수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안 좋은 영향을 내가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막지 않고 내 육신의 부모와 계속 충돌하고 폭발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내 자녀들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할머니는 왜 그래? 누구는 왜 그래? 그러면서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해서 후에 부모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로 들이박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불행한 집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행복한 집 사람들은 이유가 비슷하다. 큰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을 찾을 때는 갖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거 보니까 별다를 게 없더라는 거야. 우리는 뭘 행복을 찾을 때 별다를 게 있으면 행복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뿌리이고 권위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배우겠어요? 부모님이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랬으면, 물고 빨았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스킨십을 하도 많이 했다고 어릴 때. 응? 그런데 우리 이모가, 지금 그 악양에 있는 우리 이모가
그 예전에는 신고하는 게 출생신고하는 게 좀 잘못되고 우리 이모가 우리 어머니보다 언니로 돼 있어. 위에 있는 언니 돌아가신 거에 그걸 그냥 호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도 자주 반말 하셨거든. 우리 어머니랑 3살, 6살 차이 나는데도, 응?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이름 불러가면서, 니는 그렇게 애들이 좋냐? 하면서 막 싸붙이면 막 이제 자매가 이제 막 장난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냐면 그 부모 공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위 교회 집사고 장로고 뭐 목사 아니라 뭐가 되는데도 육신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은 장모든 시부모든 개떡같이 하는 인간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없습니까? 진짜만 다 문제 있어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랑의 뿌리가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해요. 애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를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우리 부부들이 서로 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소위 나쁜 점들을 막 쏴붙이지 말라는 게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말하지 않아도 애들은 알아. 그런데 말을 통해서 애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감정이 섞이고 거기에 소위 말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섞여지면 애들은 그걸 분별함이 없이 슉슉 받아들여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폭발해요. 그것처럼 어려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제어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가정의 소중함이 교회의 소중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소중해야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핵심은 부모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혼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저는 한부모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모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 하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죠?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등하는 가정이 더 문제니까. 그러니까 외조부, 외할아버지 밑에 사는 아이들을 문제시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별할 수도 있고. 그럼 부모님, 아버님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님 혼자 계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부모 공경이 모든 그 가정이든 정서든 사랑이든 어떤 관계이든 이게 뭐가 돼요? 딱 균형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를 막대하는 인간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잖아요. 내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데 남부모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구체화시켜놨냐면 부모를 공양하는 거야. 공양한다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잘 보살펴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보살피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지. 그러니까 복 받을 수가 없지. 근데 그 자녀들에게 나 뭐 해라? 공경해라? 그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그럼 그 밑에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 공경함을 통해서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돼. 이게 뭐 가게 어른의 조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리를 끊어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나도 복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복을 뭐라 하니 히브리어로 베리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리카의 동사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그 두 가지 복을 주는 하나님,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복을 주시고 또는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둘 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질적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과 영적인 복까지도 같이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게 부모 공경의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범사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가 소위 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할 때 나의 좋은 면만을 보고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부분까지도 주님이 품어 안으시듯이 때로는 내 부모의, 내 시부모의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인가 어디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고면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넓은 마음을 갖게 됐을 때에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좀 있으면 들이받았다고 한다면 그 지수가 조금씩 넓어져서 품고 그렇다고 소홀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파하면서 끙끙 앓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됐을 때 언제 승리한 줄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바뀌어져서 나를 품어주는 것을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모든 것이 다 녹아져요. 그러면 그것을 끙끙 앓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해야만 해요. 그 공경함이 내게는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잖아요. 오래 산다. 성경에서 이 오래 삶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셨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실까요? 복을 누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3대에서 4대까지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것도 복이지만. 그럼 오래 사는 아픈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욥에게 복을 줬다 했을 때 갑자기 그 복의 내용이 물질적 복도 있지만 갑자기 막 애들을 낳았어. 그런데 거기 또 3대, 4대까지 낳았다는 말이 막 나와요. 그게 복을 받았다. 그게 장수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기꺼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